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외우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말씀은 암송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이 진정한 능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기도문에는 하늘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4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대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멀고 높은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친밀함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나님을 멀고 높은 분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다른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받을 때에 여러 나라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만 구할 때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단순히 우리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에 담긴 비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지금은 참고 견디다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자. 물론 장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가족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제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필요가 공급됩니다. 지금 제가 당면한 이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뜻이 이루어지이다에 담긴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계획과 소원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어렵고 힘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할 때 부모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실망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다는 것을 믿고 맡길 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4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짐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시며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필요도 함께 채워집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항상 더 좋다는 것을 믿고 맡길 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 비밀을 따라 주기도문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각 구절마다 멈춰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기도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대로 주기도문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